예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며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시인자 화가인 김환영이란 분이 그 울꽃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굉장히 시가 짧고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그 여운을 남기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굉장히 단순한 시죠. 근데 이 속에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위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울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진정한 위로와 감정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는 시간까지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팍해져 갑니다.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위로와 자신의 감정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세상 어딘가에 울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라도 있다면은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사람이 울 수 있는 공간이고 교회는 그 울음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교회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흘리는 주의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 거의 교회 문이 열려 있죠. 가끔
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어딘가에 가서 정말로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이 잠겨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몇몇의 분들이 계시는데 딸을 여기 운전학원에 데려다 놓고 아이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잠시 두 내외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를 이렇게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남자분을 한눈에 봐도 병색이 완연해 보이더라고요. 기도하시고 나오시는데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계세요. 우리 잠깐 사무실로 오시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암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시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사시는데 딸이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이 운전면허 학원이 쉽게 딸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딸을 이곳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우니까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이 잠겨져 있더라. 교육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드러내시면서 아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남자분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늦은 시간인데 집사람이랑 이제 교회 이런저런 이제 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마 이곳에서 알바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가까운 곳에서. 중년의 여성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기도하고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들어와 기도하시라고. 예배당이 다 잠겨 있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지킬 만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이 기쁨이 무슨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했어요. 그죠?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찾았을 때에 우리 열려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CD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앰프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고집스럽게 예배당 문은 열어놔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더 공감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찾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던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근데 2장에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나의 기도를 그 예배할 때에 이렇게 낭송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한나의 기도를 비교해 본 나름대로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한나의 기도는 서운하는 기도였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2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1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 괴로워서 통곡하며 드린 기도였다라면은 2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 큰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의 여러분들이 기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에서 한나의 기도는 슬픔을 조용하게 그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아뢰는 그런 기도였다면은 2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 소리를 높여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는 자기 자신이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아이를 낳지 못한 죄인이 대인이 되어져서 어쩌면 그는 풀이 죽고 있었을 것이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바로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이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심정은 마치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저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픔을 이렇게 느껴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자리, 사랑의 자리, 슬픔의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의 자리예요. 근데 한나는 자신의 마음에 슬픔과 여러분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자리할 수 있도록, 기쁨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그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나의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평범하거나 속된 것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거룩성,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입니다. 이걸 이 한나는 알았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나의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 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에 있어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에 있어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의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의견, 견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인간 사이 이성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법칙들에 벌어지는 여러분들이 원인이나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교만하고 오만하여 남을 경멸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내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교만한 말을 한 사람 누구이고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 누구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의 대적이었던 분인나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이 분인나는 이 한나를 대적해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괴롭혔던 그 분인나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우리의 여러분들이 행사, 소행,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 자, 여기서 달아본다는 의미는 균형 잡히게 하다, 무게를 달다, 채다, 측량하다, 또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의 내변적인 특성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3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욥이 겪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것이었잖아요. 그가 겪었던 하나의 고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총체적인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좀 달아보셨으면 좋겠다. 도대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순전함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알아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결코 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나를 좀 달아봐 달라는 이야기죠. 그죠?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잖아요. 비판을 하잖아요. 그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욥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무슨 악이 있을 것이라고, 죄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욥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라는 것은 겉으로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살피신다는 것이죠. 살피고 하나님께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측량하신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는 것이지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의 진위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께 지금도 달아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추는 정확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살피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최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 도성이 지금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모으고 잔치를 여러분들이 배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잔치에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술을 부어서 그들은 마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만세를 부릅니다. 벨사살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그때 왕궁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한 글을 쓰게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한참 부족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마음을 달아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저울의 벨사살 왕을 여러분들이 달아보셨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부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만은 정의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어떤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속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허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진리와 크게 괴리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면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하나님께 긍휼을 여겨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여러분들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을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죽인다는 의미는요, 모든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분리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언서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여러분들이 살리실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죽이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이 부패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누이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미 죽어 장사되어졌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르기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그를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신다. 이 스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지요. 때로는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지옥에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다뤄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8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쩌면은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멸시받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마음이 심히 가난한 여자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돌봤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방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항상 방문할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가셨대요. 방문을 하신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한나를 찾아가셨을까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중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나의 그 허전한 마음, 한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한나를 방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한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주셔서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고, 할렐루야. 사무엘은 한나에게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 사무엘을 자신에게 바친 그 한나의 허전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할 때에 한나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그죠? 어쩌면 지금까지 한나는 하나가 없어서 마음이 슬펐던 여자였습니다. 하나가 없어서 마음에 원통함을 가졌고 서러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 아들을 더 주시고 두 딸을 더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시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보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그를 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도 없던 그가 이제는 하나뿐만 아니라 셋과 둘을 더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낮출 자는 낮추시고 높일 자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셨다면은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도움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접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광의 자리를 영원히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의도도 다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낮춘 자를 낮추시고 높이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서 이렇게 높이신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조리한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술적인 것들,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리들이나 또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역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무속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죠? 마치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처럼 길흉을 또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부적을 적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값비싼 부적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값비싼 부적이 우리로부터 애군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사주팔자와 귀신 이야기 진실인가 거짓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김광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주나 각종 점술들이 놀이 문화의 형태로 신세대계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점술, 사주, 전생가, 환생, 귀신 이야기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의 무서운 음보이며 위험한 일이다. 한국교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낮추시고 누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주술적인 무엇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만 어리석은 것이 무모한 것이 또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전도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하리요. 참 우리 기독교는 참 편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 하나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사 못 하잖아요. 손이 없는 날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또 시간까지도 찾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또 전도서 우리가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할 수 있겠느냐. 부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곱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성경은 길흉을 말하는 모든 자는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런데 우리 사이 이런 일들이 여러 만연되어져 있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장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지,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형통한 내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고한 일을 만나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5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낮추고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시시계의 하나님이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지식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여러분들이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치열한 전쟁과 전투 속에서도 눕기만 하면 코를 골고 단잠을 잔대요. 전세가 어떠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정말로 잠을 잘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느 날 신하가 물었답니다. 대왕은 어떻게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처럼 편안하게 마음 놓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얘기했답니다.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파르메니온 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파르메니온 장군은 수행 장수예요. 가장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마 경호 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말라리아였을까? 열병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해 가지고 독사를 단 것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죽음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파르메니온 장군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 이르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은 살리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주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